당시 에스더가 살던 수산궁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까? 아닙니다. 임금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힘이 있는 유일한 사람은 임금이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다 임금에 시합니다. 그리고 아수어르 왕과 에스더의 부부관계도 어떤 평등한 부부의 관계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황제와 왕후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의 부인도 어디까지나 임금의 신하에 불과합니다. 우리 사극에도 중전이 자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신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그 신이란 말은 신하라는 말이에요. 임금이 다스리는 사회에서 유일하게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임금 한 사람뿐이고 모든 사람은 그 밑에서 신하입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어느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부르지 않은데 내 방에 들어오면 너는 죽을 줄 알아라. 그러면 그 남편은 밥도 못 얻어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임금이기 때문에 그 왕후 에스더라도 임금이 부르지 않으면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성들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온 것이 아니고 남자들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산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것이 나아졌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날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니까 그렇죠. 증권회사 TV 광고를 보니까 호텔인가 여기에 차를 몰고 먼저 도착한 여자가 차를 대줄 로 생각했는데 그 뒤에 사모님이 차를 몰고 오니까 뒷차 사모님 먼저. 그래서 앞에 온 사람이 열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부당한 대우입니다. 이 세상에는 부당한 대우가 있습니다. 네? 정당하게 다 대접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에스더는 그 당시에 제도를 탓하지 않았고 제도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에스더는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에스더에게 무슨 정치적인 힘이 있습니까? 에스더에게 무슨 가문이 있습니까? 재력이 있습니까? 에스더는 힘이 없는 평범한 성에 불과한데 그 미모 때문에 왕후가 된 것뿐입니다. 예? 그리고 에스더는 착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 에비타라는 여자가 있었잖아요. 아르헨티나의 페론 대통령의 부인 에비타라는 여자가 가난한 여자였는데 대통령의 그 여사가 된 다음에는 엄청난 그런 힘을 얻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에비타 뮤지컬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에스더는 황제의 왕후가 된 다음에 자기의 의지를 강화하려고 한다든가 정치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든가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한다든가 그런 일이 일체 없었어요. 그런 정치적인 야망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위기를 당한 유대인들을 구하는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그 배경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요즘 시대에도 반유대주의라는 게 있어서 반유대주의가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난 경우가 뭐였습니까? 독일의 나치주의가 반유대주의를 국가의 정책으로 채택을 해서 독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고 그들이 점령한 모든 나라의 유대인들 잡아서
수용소로 보내고 그리고 독일 사람들의 전형적인 이 효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600만 명 죽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예, 그것이 전형적인 반유대주의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라는 것이 그 옛날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부추겨서 그 바벨론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이제 음모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제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아무리 삼촌이라도 궁에 들어간 여자를 직접 만날 수는 없습니다. 예? 그 궁전에는 남자가 살 수가 없어요. 그 궁전에 살 수 있는 남자는 황제 한 사람뿐이고 그 이후에는 판관이든가 아니면 궁녀든가 그리고 특별히 허락을 받아서 임금을 아련하려 들어가는 남자들뿐이지 여자가 들어갈 수 없는 마치 중국의 자금성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기의 조카인 에스더를 직접 볼 수는 없고 증가를 보내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8절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왕에게 로비를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에게는 고민이 있어요.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면은 왕에게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여자들은 이 날짜를 세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들을 보면은 남자친구에게 우리가 사귀기 시작한 지 오늘이 100일이다. 남자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데 앞으로 우리가 결혼할 날까지 30일이 남았다. 그걸 어떻게 다 계산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에스더도 지금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다. 그걸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가 그 왕국에서 가장 뛰어난 미모를 가졌기 때문에 뽑혀서 왕후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그를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나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임금이 나이가 많아서 젊은 여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안 불렀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남자의 마음이 아무리 예쁜 여자라도 마음이라는 것이 이제 나설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임금이 아내를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어떤 규칙이 있느냐면은 임금이 이건 모든 나라에 있습니다. 임금이 말을 하기 전에는 절대로 임금에게 먼저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임금이 부르기 전에는 그에게 다가가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의 이기주의입니다. 남자들은 누가 귀찮게 하는 거 싫은 거예요. 말 거는 것도 싫은. 먼저 자기가 말을 해서 대꾸를 하는 건 괜찮지만 누가 자기에게 말을 거는 거는 허용을 하지 않는. 누가 자기에게 오늘도 허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부르기 전까지는. 그래서 임금이 부르지 않았는데 함부로 그에게 나아가면은 죽여버린다. 무서운 일입니다만은 그게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에스더가 유대인들을 도와달라, 유대인들을 이 음모에서 건져달라고 하기 위해서는 임금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임금이 자기를 불러주지 않으니까. 임금이 자기를 부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임금에게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잘못하면은 임금의 심기를 건드려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이런 규칙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게 그 당시의 현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자기의 현실 속에서 그것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을 바꾸고 나서 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마다 자기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유대인으로 사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현실이었어요. 갈릴리 사람으로 사셨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현실을 바꾸고 당신의 일을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 현실 속에서 당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유대인으로서 또 로마 제국의 식민의 국민으로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의지해서 당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에 내린 결단이 무엇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은 죽기를 각오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설사 죽는다고 해도 나는 죽을 준비가 돼 있다. 그런 용기가 없으면 여성으로서 남성 중심 사회, 힘이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자들이 다스리는 사회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힘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길 때가 있어요. 힘 없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지금 자기 민족의 위기를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에스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뭔가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이외에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그야말로 아무런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에스더가 왕후가 됐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다가는 에스더도 죽을 수 있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자들만이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전쟁이 나면 누가 죽어요? 젊은 남자들이 죽어요. 늙은 남자들은 말만 해요. 늙은 남자들은 뭐 이 전쟁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늙은 남자들은 말로 전쟁을 하고 정작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젊은이들은 18살에서 22살 사이의 젊은이들, 젊은 남자들. 그 젊은 남자들. 그래서 군인들 모여있는 데 가면은 땀 냄새가 지독하게 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연령층이 분비물이 많이 나오는 시. 그때. 나이 먹으면 늙은 남자 냄새는 날지언정. 땀 냄새는 그렇게 안 나요. 그러나 젊은 남자들이 모인 데는 그 남자 냄새, 그 땀 냄새가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에스더서를 보면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이전에 먼저 왕후였던 여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뭐죠? 와스디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도 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와스디는요 참심이 강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한 번은 아수에로 왕이 신하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이 취해서 왕후를 부릅니다. 그 왕후의 미모를 신하들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신하라고 하더라도 왕후의 얼굴을 본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인이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알아줘야지. 네? 자기만 보고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도 와스디가 정말 미인이구나. 이래야 이제 임금이 뭔가 자신의 그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와스디를 불렀는데 와스디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와스디도 자존심이 아주 그 당시에 당당한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람들 눈요기감이냐? 그런 자리에 나가지 않겠다. 그리고 안 왔어요. 그래서 아수에로 왕이 지의 그 체면이 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왕후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뽑은 왕후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됐는데 에스더도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임금이 남편이 나를 안 부르는데 내가 그 앞에 머리 숙이면서 나가지 않겠다. 네? 내가 남편이 나를 부르지 않는데 내가 자존심 갖추고 그 앞에 나가지 않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사명이기 때문에 여인들, 자기 민족을 구해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에 자존심도 버리고 두려움도 버리고 이제 자기 남편 그리고 임금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또 믿는 사람의 소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현실을 바꾸고 나서 내가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엉클 톰스 케빈이라는 소설을 쓴 저자의 이름이 뭐죠? 스토우 부인이라는 사람이 엉클 톰스 케빈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을 쓸 때 미국 사회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노예제도가 그 당시의 현실이었어요. 스토우 부인이 노예제도 폐지를 벌인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그 노예들의 애환을 그린 소설 쓴 뿐입니다. 자기의 현실 속에서 자신의 감당하는 일을 맡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소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되겠다. 노예제도를 폐지하는데 큰 기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 한다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치고 어느 누구도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 하고 나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내가 세상을 뒤집으리라 이렇게 나선 사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영적인 직각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몇 가지 예를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 여러분 요셉은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천하의 기근이 있는데 요셉에게만 양식이 곡식이 요셉에게 있습니다. 요셉이 천하를 호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그리고 요셉을 알던 이 바로가 죽고 나서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바로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처음에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 온 것은 VIP로 온 건데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바로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고무줄 것 같아요. 고무줄을 잡아당기고 있는 동안에 늘어나는데
놔버리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처럼, 예? 믿음의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뭔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 믿음의 사람이 사라지고 그 삶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나니까 다른 세상이 돼. 예?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많습니다. 모세가 선지자로 일어나서 히브리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가 지팡이를 나일강에 대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면 바다가 갈라지고 애굽의 바로가 굴복하지 않습니까? 천하를 어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 백성을 거느리고 애굽을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 백성의 본성이 나오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마다 심하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데모를 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은 모세도 당황하고 하나님도 당황했어요. 모세도 내가 이 백성을 데리고 무엇을 하리까? 그리고요 하나님도 이 백성을 내가 데리고 나온 것은 내가 후회하라 그랬어요. 모세도 후회하고 하나님도 후회했습니다. 그 몇 년 사이에 세상이 바뀌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사람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세상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모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원래 모습. 그리고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다 이룬 것처럼 보이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었으니까 이제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어. 해피에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 웬걸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또 이방 백성들하고 혼음하기를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 백성들에게 그들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쳐들어오고 그들의 땅을 빼앗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비로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약하시니까 회개하는 백성들을 보면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를 일으켜가지고 삼손이니 입단이 무슨 드보라니 기드온이니 이런 사사들을 일으켜서 이방인들은 내주고 다시 백성들을 구원을 합니다. 그러면 살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백성들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이것은 그들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고 그러면 사람들마다 하나님 안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의 참호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당연히 없죠. 내일이면 죽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안 찾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전쟁이 끝나고 살만해지면은 떠나가는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 없어도 될 줄 알아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시편 32편을 보면은 너희는 소처럼 소나 말처럼 되지 말지어다.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소나 말처럼 되지 말자.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 그러잖아요. 예. 소나 말처럼 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고삐로 끌지 않으면 우리에게로 오지 않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든가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주시는 것은 고삐로 끄는 것 같아요. 억지로 그 고집스러운 말을 끌어당기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을 바꿉니까? 네? 우리가 정당을 바꾸고 정권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벌써 소련이라는 나라는 70년 동안 실험을 해봤습니다. 모든 사회재산을 국유화하고 인민이 평화한 사회를 만들고자 애쓰고 실험을 해봤어요. 그러나 그것이 국민을 변화시킨 건 아니에요. 국민을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비틀즈가 한창 인기를 끌 때요. 그 비틀즈라든가 롤링스톤즈라든가 이런 그 로켓롤 그룹이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공식으로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소련에서는 로켓롤이란 말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로켓롤이 그 사회의 청년들을 타락시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롤링스톤즈가 소련에 가서 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그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신 어디를 갔느냐? 동독을 갔어요. 그런데요, 그 공산주의 치하의 젊은이들이 롤링스톤즈가 와서 공연을 하니까 얼마나 열광을 하는지 완전히 그 당시에 그 콘서트를 참석했던 사람의 소감이 음악 소리가 들리지를 않더래. 하도 사람들이 막 여자들이 오빠 하는 것처럼 네, 노래가 처음 시작할 때는 들리는데 그 다음에는 안 들린다는 거야. 뭐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거예요. 열광. 그런데 이제 치안을 맡은 경찰들은 이제 어서 이제 인상을 쓰면서 저 자본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이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 그리고 이제 보면서 얼굴은 인상을 찌푸리는데 발로는 박자를 맞추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뭐 공산주의든 무슨 뭐든 그것으로 사람들이 어떤 뭐 젊음을 추구하려고 한다든가 젊음을 표현하려고 한다든가 그런 걸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막을 수가 없죠. 자유에 대한 열망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가 어떤 방법으로 변화해야 되며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느냐 하는 것은 이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며 연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바로 그것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해지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달라진 세상을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것과 같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이 변화하는 그 궁극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가 땅에 있는 모든 식물 중에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로되 그것을 땅에 심었더니 그것이 자란다. 주인도 그게 어떻게 자라나는지 모른다. 주인이 자고 있는 동안에 자라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만약에 목사가 뜻을 품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내가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겠다. 그건
올바른 뜻이 아닙니다. 먼저 자기 자신도 변화시키라 그러세요. 그리고 자기 교인부터 변화시키라 그러세요. 자기 교인들부터 변화되면 그 다음에는 한국교회도 변화시킬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루 이틀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여러분 아직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2000년이 지났어요.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주의 종들이 왔다 가고 많은 신앙운동이 있었지만 아직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과업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루 이틀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한두 곳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 웨슬리의 묘비에는 이런 말이 새겨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영적인 부흥을 얻었다고 해서 그 다음 세대도 부흥을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부모의 세대가 열심히 믿었다고 해서 자녀가 열심히 믿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부모의 세대에 부흥이 일어났다면 다시 그 자녀의 세대에도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전 세대의 부흥을 다 넘어갈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이어져야 되고 지속되어야 합니다. 네?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비정치적인 여성이 아닙니까? 그의 속에는 정치적인 요소라는 것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가문이 있어가지고 아수에르 왕에게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정략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에스더는 어떤 그 여성적인 매력을 인간적으로 부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여성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성의 매력을 그릇된 목적으로 그릇된 방법으로 사용한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 예가 그 헤롯 왕의 부인 헤로디아.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을 시켜가지고 임금과 그 신하들이 술 마시는 장소에 나가가지고 아주 요사스러운 춤을 추게 만들어요. 그래서 헤롯이 너무 마음이 즐거우니까 그에게 나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남자는요. 기분이 좋으면 간이라도 떼어줄 그런 뭡니까? 그런 게 있는 게 남자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자기 엄마한테 또르르 뛰어가가지고 뭐라고 구할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헤롯이 원하지 않았는데 부이한 일을 행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여자가 자신의 그 어떤 여성적인 매력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그러나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나를 위하여 사흘을 금식을 하라. 나도 내 시녀와 함께 사흘을 금식하고 금식을 하고 그리고 16절에 규례를 어기고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에스더에게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금식을 한 다음에 죽을지라도 내가 나가겠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우리의 현실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에스더가 남편이 부르지 않는 한은 나갈 수 없다는 규례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네,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말이 안 되는 일이 무서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는 말 안 되는 일 많습니다. 비상식적인 일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림돌을 극복할 수 있느냐? 첫째는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낮출 수 있어야 돼요. 이것 없이는 선한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자존심을 부렸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죽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춰야 돼요. 그래서 5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절을 보면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오전 맞은편에 서니, 그러니까 자기를 낮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할 일은 최대한으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장 2절을 보세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어땠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스러움으로. 왜 안 따라하세요?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면 30일 동안 왜 안 불렀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아수에로 왕에게 그 아내를 심히 사랑스럽게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심히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모도 미모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아수르 왕이 봤을 때 심히 미워 보이더라. 그렇게 합니까? 심히 사랑스러워 보이는. 이게 에스더가 예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스러워. 보면은 아름다워 보이니라 그러지 않고 사랑스러워 보이니라 그래서. 여기는 차이가 있어요. 아름다워 보이는 게 아니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여기고 우리를 나쁘게 보고 거절하고 그러면 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사람들 보기에 은총을 입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사랑스러워. 저 사람은 참 내 마음에 든다. 저 사람은 참 좋다. 이래야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라는 연약한 위치에서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임금의 마음을 움직여서 전혀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창조한 것뿐만이 아니고 민족을 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기도하십시오.